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 뿐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예. 한번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100배로 올지어다. 100배로 올지어다. 100배로 거둘지어다. 100배로 거둘지어다. 네. 선포한 대로 되는 거예요. 예. 선포하는 걸 주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해가지고서 그냥 마음만 알면 된다.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행동하고 예수님이 유럽 분인가요?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은 뭐 이렇게 행동을 표현하기를 좋아한다. 그래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신앙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쟁취해야 돼요.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있다고 사랑이 베풀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행동하고 표현하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참 쉽지 않아요. 근데 많이 바뀌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네. 왜? 하라고 하셨으니까. 말씀이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리고 저 이 말씀은 영어로 새겨져야 돼요. 그렇죠? 말씀은 어디로 새겨져야 된다고요? 영어로 새겨져야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은 영어로 새겨질지어다. 말씀은 영어로 새겨질지어다. 네, 이것도 부끄럽다고 선포하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정말 귀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선포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말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 하라고 그래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게 뭐냐면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계속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이는데 누구의 어떤 주도 그리고 어떤 형식으로 어떤 내용으로 모이느냐에 따라서 그 모임은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 아니 이 시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자체는 늘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삶이 되셔야 돼요. 오늘은 예배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그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뭐냐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존재. 자, 그것 하기 전에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같이 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이 말씀을 하면서 그 단어 하나하나를 좀 생각을 하시면서 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렇게 하고 계시죠? 같이 해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네. 고린도전서 14장 2절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3장 22절 23절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야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이 자, 말씀을 유다서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 1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20절 같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제가 늘 말씀드렸던 부분 많이들 아실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뭘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거룩해져야 돼요.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 자신을 건축해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2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긍휼이라는 게 뭐예요? 긍휼이 뭡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사랑이에요. 긍휼하심. 나를 사랑해 주시옵소서라고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이 결국 우리는 다 불쌍한 존재예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인이 사랑스러운 존재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죄가 없어지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해달라는 그 고백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거룩이라는 건 내 안에 죄가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거룩은 흠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내 안에 죄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죄가 없어지고 뭐가 있어야 될까요? 우리를 죄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죄가 없어졌으니까 이제 그 긍휼함이 뭘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랑으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사랑이 가득 찬 모습이 결국은 무슨 모습이다? 거룩의 모습이다. 거룩한 믿음 위에,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지극한 거룩이에요. 이게 이제 결국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거룩한 산재물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거룩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계획대로 내가 움직여가는 거예요. 재물을 바치는 사람의 이렇게 세 토막을 내든 네 토막을 내든 아니면 통째로 바치든 그거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나는 이렇게 예쁘게 좀 잘라주세요. 그러나요 재물들이? 아니에요. 그냥 바쳐지는 거야. 그냥 거룩한 산재물이 되어서 드려지는 예배, 이것이 영적인 예배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모습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나 자신을 뭐 해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워가는 거다. 건축해가는 거다. 나를 건축한다? 왜 나에게, 사람에게 건축을 하라고 그럴까? 나 자신을 왜 세워가라고 그럴까? 빌드업, 건축해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을까? 저와 여러분들이 뭐라고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 제가 오늘 예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린다고 그랬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아셔야 되냐면 교회와 성전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갖고 계셔야 돼요. 교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원래 원어적으로 교회라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라는 의미가, 구약에는 교회가 없습니다. 교회라는 단어가 없어요. 뭐가 있죠? 성전, 성막,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집. 그렇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집이 구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였어요. 어느 장소가 되고 어느 어떤 위치에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 가지고서 성전의 개념을 바꿔버리십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그 성전들을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요한복음 2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님을 믿을 때에 어디를 가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나 혼자서는 안 된다라는 어떤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 때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왜? 어딘가 못 가잖아. 그러니까 아예 떠나버렸어. 믿음을 잃어버리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앞으로는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아닙니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그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방해한다? 아니, 어떻게 방해할 거예요? 이 세상의 주인인 마귀는 어느 장소에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예배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모든 순간순간이 예배가 돼야 돼요. 이게 훈련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 예배를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요한복음 2장 13절 이하로 쭉 읽어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이제 6월절이 가까워가지고서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그때는 헤롯 성전이죠. 그 이제 헤롯 성전인데 거기에 예수님 하나님 역사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 헤롯 성전에 가신 적 있어요? 거기 하나님 계세요? 예수님 딴 데 계시거든. 그러니까 거기는 이름만 성전이지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9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엉뚱한 짓 거기서 뭐 물건도 팔고 양 그런 어떤 관습 어떤 습관들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원래 와가지고서 그때도 성전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쳐야 되거든요. 양을 바치든 아니면 비둘기를 바치든. 근데 그걸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 시골에서 비둘기 가져오고 양 끌고 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와가지고서 돈을 내면 거기서 양을 파는 거야. 그래서 팔아가지고서 이런 식으로 하니까 어떻게 편리를 좀 봐주는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었죠.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럴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인간적으로 해석하고 인간적의 편의로 그 말씀들을 적용해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내가 불편하다고 말씀이 바뀌어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신앙은 마찬가지고 그 진리는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래 나도 이해할게 하셨나요? 아니죠. 그게 필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야. 성전은 뭐 하는 곳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걸 아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성전은 기도하는 거야. 누구한테? 하나님께. 요거는 흔들리지 않는,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래요. 그렇죠. 그리고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결국 이제는 어떤 건물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육체가 성전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때는 아무도 못 깨달았죠. 근데 나중에 3일 만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나서 그것이 그 마지막에 보게 되면 그렇게 표현합니다. 22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러니까 21절서부터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예요. 성전된 자기 육체. 자기 육체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22절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여러분들 믿으세요? 육체가 성전이라는 것? 안 믿어, 사람들은. 말은 나오는데, 그리고 여기뿐만 나옵니까? 에베소서 말씀을 봐도 마찬가지고, 고린도전서 말씀도 마찬가지고, 그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자, 하나하나 한번 찾아볼까요? 자, 먼저 고린도전서 3장 16절 찾아보면, 여러분들, 너희가 하나님의 뭐라고 그럽니까? 성전이라고. 누가?
너희가가 지칭하는 것이 건물입니까? 장소입니까? 아니에요. 믿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제 말이에요?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뭐가 계시는 것? 성령이 계시는 것. 자, 유다서 아까 1장 20절 말씀 읽었죠? 너희가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 자신을 건축해가며 뭘로 기도한다고요? 성령으로 기도한다. 성전은 뭐 하는 곳이라고요? 기도하는 곳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전이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성령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기도가 뭐예요? 이건 마음의 기도와 영의 기도가 같이 있는 거예요. 영의 기도만이 성령의 기도는 아니에요. 이건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통해서 기도하는 거고, 마음의 기도도 당연히 성령 안에서 내가 기도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방언만 해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왜? 말씀에 분명히 영의 기도와 마음의 기도가 있잖아요. 뭔가 한쪽으로만 막 치우쳐가지고서 그것만을 강조하면 안 돼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말씀들을 다 우리는 골고루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분은 마음의 기도는 안 하고 성령의 기도만 한다고. 아니요, 마음의 기도도 하셔야 돼요. 네. 자, 이 말씀과 그 다음에 에베소서 말씀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2장. 갈라디아서 뒤에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희는 사도와 선지자들이 터가 되고 거기에 건축해 가는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세우심을 이게 건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됐대. 내가 이제 건축하려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그 기초석이 돼야 되는 자들. 그 기초석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1절. 그의 안에서,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누가? 내가. 저 사람이 아니고 내가. 이거 하면 저 사람이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예요. 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나에 대한 말씀이에요. 믿는 자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 뭐예요? 성전이 있는 거예요. 누가? 내가. 너희가. 그러니까 나 아니고 네가.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돼. 여러분들 안에 누가 거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거하셔야 돼. 이 말씀대로 보면. 그 하나님이 지금 계시냐 이거야. 어떤 모습으로 계시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여기서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뭐라고 그래요?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건축해져 가는 거예요. 뭘로? 성전으로서. 할렐루야. 누가 성전이라고요? 내가 성전인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어디 성전 찾아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성전이 제대로 잘 건축해져 가고 있는가를 늘 살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성전 안에는 뭐가? 거룩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성전이라는 게 거룩한 집이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거룩을 잃어버리면 그게 성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죄가 있고 허물이 있는 건 거룩하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긍휼히 여겨달라. 예수님의 긍휼을 여러분들이 구해야 된다. 성령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사함을 받았어요. 근데 또 죄를 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죄를 안 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 있는 자가 죄를 지을까요? 사랑이 넘치는데 아우 미워. 그러나요?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찬데 저 사람 괜히 보면 짜증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있으면 결국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이 사랑의 정확한 개념이고 정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면 그 누구한테도 안 좋은 소리 할 필요도 없고 하지도 않을 것뿐더러. 그러니까 그런 자들을 죄인이라고 허물이 많은 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죠. 거룩한 자다.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루어가야 돼요. 여러분들 안에서. 그 마음을 가지고 요한복음 4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4장. 여기서 이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나오죠. 그랬을 때 이제 뭐 다른 이야기들은 읽어보시면 되고 예배에 대한 부분을 20절서부터 이제 얘기합니다. 4장 20절을 보면 여자가 그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리다. 우리가 예루살렘까지 가야 됩니까? 이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뭐 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때는 회당이에요, 회당. 근데 이제 그때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의 말씀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여기서 내 말을 잘 들어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믿으래요. 그러면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에? 여태까지는 아버지께 예배 안 했어요? 예배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엉뚱하다. 잘못된 예배. 자기네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네들의 어떤 뭔가 보여주기 위한 자기네들의 어떤 뭐라 그럴까? 그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사람들의 어떤 그런 모임들을 계속해서 만들어간 거예요.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한다고 그러는데 알지 못하는 걸 예배해.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자, 이 얘기를 왜 하셨을까요?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갑자기 너희는 알지 못하는 걸 예배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배 드릴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그럴 때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의무적으로, 의식적으로 안 하면 찝찝하고 안 하면 뭔가 개운치 않으니까. 혹시 그런 삶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안 믿자니 뭔가 개운치 않고 예수님을 믿자니 좀 힘들고 그러니까 대충 어느 그 내가 세워놓은 기준 거기서 선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냥 그것만 유지해 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얘기.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구원이 유대인에서 남이라는 뜻은 결국 유대인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은 역사에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구약 성경을 무시하면 안 돼요. 율법과 선지자는 침례 요한으로 끝난 거지만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신약을 무시합니다. 안 믿어요. 자기네들 율법, 구약의 모든 성경도 안 믿어요. 모세 오경만 그들은 유대교들은 그것만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정하죠. 아직도 그들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에요. 스스로 계신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믿어요. 그들은. 뭐 그것 때문에 좀 말이 많기는 합니다. 이것을 뭐 인문학이나 이런 철학 쪽에서 해가지고서 예수님에 대해서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왜? 예수님이 유대인이시잖아요. 유대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유대인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유대인들이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지. 네. 그런데 중요한 것 23절 24절이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때가 아닌 그 전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어요. 다 형식적인 예배. 근데 그 형식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이게 4장으로, 5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39절에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데, 뭐에 연구해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근데 그 영생의 모든 성경의 내용은 다 누구 얘기다? 내 얘기다. 라는데 안 믿어, 유대인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처음 이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뭐라고 그러냐면, 내 말을 믿으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믿질 않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면 믿으면 그대로 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안 행하면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24절, 자기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함께 아까 선포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에요. 영이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과 진리가 뭐냐? 장소를 찾아가는 것이에요? 아니면 어떤 모임을 찾아가는 것인가요? 아니에요.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8장. 여기서 보게 되면 이 18장 내용이 참 재밌는 어떤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내가 더 크다. 뭐 어떻게 하면 더 높아질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모습을 통해 가지고서 죄에 대한 모습,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결국은 좋은 모습은 아닌 거예요. 착한 모습, 선한 모습, 거룩의 모습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모습들을 우리가 어떠한 상황을 가지고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을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의 행동 하나 때문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잘못 오해하고 잘못 이해하고 잘못 못 받게 되어진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런 죄를 혹시 주변에 범하거든 우리의 모습들이 어떠한 모습이 돼야 되느냐? 나도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일 수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줘야 된다? 여기서 이제 그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천국의 열쇠에 대한 부분을 이 부분에서 다시 풀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뭐래라? 네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이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이 부분이 뭐와 연결이 되어 있냐면 죄하고 연결이 돼요. 나에게 누군가가 잘못을 하거든 그걸 용서해 줘야 된다를 연결해 보면 푸는 것이 쭉 읽어보시게 되면 푸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용서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나중에 베드로가 그러면 내가 나한테 누가 죄를 범하게 되면 7번 용서하면 됩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부분에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 이때 요게 이제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교회의 모습이 뭐라고 나오냐면 18절서부터 한번 이 17절서부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럼 이 교회가 뭐냐? 건물이냐? 장소냐?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쭉 읽어보시게 되면 나중에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진실로 너에게는 19절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용서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혼자 사는 사람이 뭘 용서할 게 있습니까? 누군가 나한테 상처를 준 사람이 있고
뭔가 나한테 잘못한 죄를 지은 사람이 있어야지 용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이 사람을 내가 미워하고 이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요. 합심이 될까요? 안 될까요? 마음이 합해져요? 안 합해져요? 합하여집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용서가 안 된 거예요. 뭐 사랑은 더욱더 안 된 거예요. 여기서 합심한다는 뜻 자체가 두 사람이 서로 같은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렇죠?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게 뭘까요? 천국에서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데 천국엔 무슨 마음만 있을까요? 사랑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면서 또 무슨 이름을 주죠?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이게 교회예요. 에클레시아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 이게 교회예요. 모여서 뭘 세우라는 게 아니에요.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22절 뭐라고 그래야 됐습니까? 너희들이 주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게 교회의 모습. 성전인 우리가 함께 지어져, 함께 모여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어져 가야 되는데 우리는 건물을 져버렸어. 그래서 교회래, 그게. 여러분, 제가 이 교회 과연 뭘까? 정말 그걸 제가 지금의 교회들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정확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교회, 그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누구의 이름으로 모인다고요? 예수님의 이름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교회라고 돼야 되는 거야, 결국. 그 이상한 데가 하나님의 교회를 뺏어가 버리는 바람에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사람의 교회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지역의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모임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걸 가지고서 뭔가 세력을 키우려고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모습들. 그게 영과 진리의 모습인가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정확히 말씀을 가지고 정확히 세우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뭐가 되냐면 진정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어디 가야지만이 예배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에서 예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많은 목사님들 뭐라고 그래요? 여기 오지 않으면 당신은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앞으로는 그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니까요. 그러면 예배 못 드려가지고서 막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야. 근데 말씀대로 예배하는 자들은 필요 없어요. 상관없어요. 왜? 내가 예수님하고의 관계니까. 그러면 나 혼자 예배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단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것은 그곳에서 합심하여 함께 지어져 가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말씀의 터가 있어야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고 말씀대로 예배할 수 있고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것만 제가 얘기할게요. 요한계시록 2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기에 재밌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보게 되면 2장 1절 보면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에베소에 있는 어떤 건물의 교회가 있겠죠. 그러면 그 교회에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천사에게 편지해서 알리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 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교회의 모습은 누구라고요?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가 있어요? 천사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의 거룩한 무리들에 역사하는 천사가 있는 거야. 그들을 돌보는 천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천사에게 편지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무리에게 예수님께서 그 천사를 통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말씀을 많이 읽어보세요. 그리고 교회가 과연 무슨 모습이냐, 그리고 예배는 어떤 모습으로 드려야 되느냐, 이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가질 때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실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이 절대 외부의 어떤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안 흔들립니다. 내가 골방에 있든 어떤 산속에 있든 예배 못 드려요?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내 삶 자체가 예배니까 뭘만 잊어버리지 않으면 돼요. 거룩이라는 속성을 잃어버리지 마. 내가 거룩한 것이니까. 거룩의 모습이 있는가? 왜? 거룩한 산재물이 돼야 되니까. 그것이 영적 예배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게 되면 교회들이 다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교회 없어지라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교회라는 이름을 갖고 있으면 그 곳이 뭐가 되면 돼요? 거룩한 무리가 되면 되는 거예요. 괜히 쓸데없이 다른 것 찾아가고 다른 엄한 것 배우고 엄한 것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정말 사람들이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모습. 근데 사랑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것만 잃어버리지 않는데. 저는 그걸 말씀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기존에 있는 교회들을 그게 무익하다, 그게 없어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결코 아니에요. 변하면 되는 거예요. 거룩의 모습으로 바뀌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건물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건물 세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에베소에 있는 여러 지역들, 그 지역에 있는 어떤 공간에 거룩한 무리들이 모인 곳이지, 그 거룩한 곳 모인 사람들이 그걸 편하게 지내기 위해서 뭔가를 지었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지었다 그러면 저도 지어야 돼. 멋있게 지어야 되는 거예요. 편하게. 말씀은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님의 중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할게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 예수님의 이름의 놀라운 권능과 능력이 나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성전이고 내가 교회의 모든 거룩한 무리들을 안에서 합심하여 사랑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예수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번 선포해 봅니다. 여러분들의 문제, 여러분들이 껴안고 있지 마세요. 다 맡겨드리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으시면 됩니다. 내 말을 믿으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그리고 선포하세요. 아프신 곳에 손을 내시고 문제가 있으신 분들 가슴에 손을 대시고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합니다. 예수님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제가 있는 자들의 예수님의 그 이름을 신뢰하고 믿으며 우리의 마음에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임할 첫,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 첫,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될 첫, 예수님의 이름으로 풀어질 첫,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자들을 품고 사랑합니다. 모든 영광 예수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실래요? 예수님께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 모든 영광 예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모든 걸 다 예수님 앞에 한번 올려드려 보세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다 예수님 앞에,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예수님께 영광 올려드려 보세요. 예수님이 그 받으시고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그 예수님 외에 다른 귀한 것은 없습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예수님과 늘 동행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내 마음속에 어떠한 죄악과 허물들이 자리 잡지 못하게 하시고 늘 사랑의 마음으로 거룩의 모습을 이루어가며 건축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성전이 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보 함께 하심이 이제 거룩한 성전으로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사랑을 잊지 않고 그 사랑을 이루어가기를 다짐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우리 예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